아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앞단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가 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외치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임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입으로 증언합니다.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자 바울이 여인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돈벌이로 생각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여인을 이용해 먹을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그들을 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악한 일을 겪게 되는 순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며 충분히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며 우리들에게 닥친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지 그 옳은 행동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첫째, 상황을 뚫고 예배하는 믿음이 됩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본문이 시작되는 한밤중은 대략 밤 12시경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한 매를 맞은 호라서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발목에 채워진 그 착고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억울함과 그 분노, 원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던 자신들을 가둔 그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하거나 내 처지를 생각하며 좌절감과 회의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벌어진 황당한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나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날 법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삶 가운데서 겪을 만한 일들입니다. 저 또한 전도를 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아빠 교회 있을 때 아파트 입구에서 차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추운 날 천막을 치고 또 교회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여 따뜻한 커피와 차 그리고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하여 전도를 하였는데 좋은 마음으로 교회가 생겼냐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얻어먹기만 해서 어떡하냐고 미안해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차를 드시면서 꼭 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도를 하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다며 전도하는 저희를 향해 비아냥대기도 하고, 심하면 욕설이나 느닷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저만 겪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선의가 불의로 둔갑되어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다가 물질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참함과 그 회의감, 또 그런 감정과 마음을 넘어서서 좌절감 또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움과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지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그 화살을 돌릴 때가 우리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오히려 환난 날에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며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들의 찬미는 미완료 가고 동사로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큰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소리는 주위의 제수들에게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본문에서 듣더라로 번역된 단어 에페크로온토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원형은 소리로 듣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 아코와 달리 신앙송이나 노래 또는 연주 등을 기쁘게 듣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특수한 동사입니다. 제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그 찬미 소리를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임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개척교회 자녀이다 보니 그렇게 물질이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물질에 그 주어진 것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짜장면 2그릇 정도 시킬 정도의 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짜장면 2그릇을 시켜서 온 가족 옹기종기 모여서 먹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짜장면이 비록 2그릇이었지만 그때 먹은 짜장면의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무지를 잘 먹지 않는데 그때 먹은 단무지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더 먹으라고 서로를 챙겨주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저희 아빠는 드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어요. 우리는 또 먹으면서 또 아빠가 우시는 모습에 같이 웃었는데 가장이었던 아빠는 마음이 참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비록 짜장면 2그릇이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서로 챙겨주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웃으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참 멋있었고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저희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기쁨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 모습에서 느끼는 행복함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또 분명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거룩함은 실망과 낭망으로 소망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 그래서 좌절하고 악의로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를 찬미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둘째, 예배가 주는 능력을 경험합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은작교회 성도님들,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도 그리고 환경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가 계속되고 제수들이 듣고 있는 순간 곧이어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미와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다른 제수들은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또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며 그 기적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기에 일어난 기적임을 즉각적으로 아마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 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능력, 그 행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은 증거가 된 셈입니다.
본절에서는 당시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 외에 다른 모든 죄수가 왜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의 사건이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한 방편으로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후 감옥에서도 전개될 상황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를 주셨다고 판단하고 그 옥문을 나섰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관하여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 주신 응답을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체의 자유, 나의 유익, 내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고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찬미와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마음의 불평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였기에 이 예배의 능력은 이들에게 영적인 것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으며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는 간수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그곳에 그냥 있다는 것을 알려 그의 자결을 막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육체의 자유를, 때로는 환경의 자유를, 때로는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허락하시는 자유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그들의 육체는 지하 깊은 옥에 갇혀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자유한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영적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세가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매우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들이 겪은 자유함은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에 갇힌 육체의 자유함을, 그리고 간수에게는 죄에 갇힌 영적 옥에서 진리를 통한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에 얽매여 있으신가요? 내 육체가 감옥에 직접적으로 얽매여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는 물질에 얽매이고 또 어떤 이는 건강에 얽매이고 또 어떤 이는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얽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필요든지 내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모두 믿으며 예배의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셋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다른 죄수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죄수의 탈옥 책임은 간수의 처형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있는 사실은 간수가 받은 감동 이상의 구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살을 감행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간수는 이번에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큰 충격과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배려와 인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감명이며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원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건 속에서 심하게 요동하는 자기 마음과 달리 지극히 평온을 누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의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음을 통해서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의 결과 그는 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는 구원이 어떤 행위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칭하였습니다.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톤을 붙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절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선생들아, 즉 주여라고 호칭한 것을 수정시켜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자신들이 주가 아니라 오직 주를 소개하는 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는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전한 것은 단지 주의 말씀, 곧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지진을 경험하는 등 혼란스러운 일을 겪는 그 와중에도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시나요? 정말 누구를 높이고 계신가요? 내 인생에 나타나셨던 신비한 일들을 베이스로 깔고 기도의 응답을 기회로 삼고 또 심지어 교회만을 자랑하며 우리 교회 정말 좋다고 교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참으로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높여주려는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주를 높이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복음의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겸손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나의 겸손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예배가 주는 능력으로 육체와 환경과 영혼의 참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겸손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예배가 주는 능력으로 육체와 환경과 그 영혼의 참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오직 복음을 전하며 마땅히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상황을 그 신비한 체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주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겸손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며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히 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깨닫고 회개하며 나의 겸손과 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만나 그 귀한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께만 빌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저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의 말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사랑과 은혜로우신 주님, 때에 따라 우리를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가 주는 능력으로 육체와 환경과 영혼의 참 자유를 늘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마땅히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겸손한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